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과 그리고 점령한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전투를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 또 죄성, 세상의 유혹,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나단의 전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오래된 전투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울은 정규군을 편성하였고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울의 선언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2,000명을 편성했던 정규군 사울의 군대 중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들도 굴 속의 바위 틈에 숨어서 숨죽이며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어질 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그의 전속 부관에게, 야, 우리가 저 블레셋의 전초 기지를 쳐들어가자. 그것도 우리 둘이만 가보자. 이건 말도 안 되는 만용입니다. 두 사람이 상대방 진영의 전초 기지를 공격한다는 거죠.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군인도 점검해보지 않고 또 아버지인 임금 사울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단둘이만 몰래 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투를 했지만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몇몇 장수들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나머지는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까지의 전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전차도 없습니다. 발달한 무기나 전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단 둘이서 적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숫자에 있지 않다. 이 믿음을 분명히 견지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신앙적 헌신과 결단은 가족의 방해를 받을 우려까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나 충실한 군대 지휘관들의 만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다 제거하고 단둘이 몰래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자기 부관에게 나는 하나님의 징조, 사인을 보겠다. 그 내용에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인, 이 전쟁을 승인하신다는 사인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가 전초 기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두 사람만 오니까 얕보고 쫓아 나오면 우리는 퇴각할 것이고 만일 그들이 올라와라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부르면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인을 보고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 전초 기지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전초 기지의 병사들이 야, 겁도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하면서 올라와 봐. 우리의 무기와 그리고 우리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와봐라.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험지를 올라가는 겁니다. 내리막길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무기, 숫자, 지형, 전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승리를 장담해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만 믿고 의지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나절 동안 밭을 갈아야 할 땅 그 넓이만큼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전초 기지의 블레셋 병사들을 둘이 20명가량이나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 상대방 진영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큰 떨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떨게 하시면 아무리 대단한 상대도 떠는 겁니다. 블레셋은 스스로 과시하였지만 2명에게 20명이나 살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먼저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경제가 불황인 이 상황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야 할 큰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 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형편을 살피고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여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